아멘.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래야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월 22일까지 마가복음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예배당을 옮기면서 다른 시리즈 설교를 하고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체가 행복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아무 고통과 괴로움 없이 맨날 좋다 이런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는요,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겨울에 보면은 나무가 마치 죽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차갑게 메마른 시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봄은 날씨가 따뜻하지만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가을이 되면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고 이것을 믿고 따른다면 당신은 결국 열매를 맺고 당신은 결국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으로 입증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행복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의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로 다양한 방식으로 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권위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주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좀 한 7주 전이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실 수 있겠지만요,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는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전 정화라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요, 성전 정화라기보다는 거의 성전 폐쇄에 가깝습니다. 셧다운에 가까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모든 기능을 정지시킵니다. 거의 폭력적인 방법까지 사용하실 정도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에 이 사회 지도층들 있잖아요. 이 지도층들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위를 묻고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이 모든 장면들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순종하지 않는 이유의 원인을 첫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원인을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증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 보면요,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 증상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그분께 권위를 둘 수 있는가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인부터 보죠. 우리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우리 28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 27절에 보면요,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어떤 권위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전 권력 3종 세트라고 방금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3종 세트. 항상 특히 마가복음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셋이 세트로 같이 등장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부류가 전부 다 성전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빌붙어서 그걸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성전이 정지된다는 것은 예컨대 서울시의 시청이 정지된다 이상으로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거의 폐쇄에 가깝게 엎어버리신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시의 시청을 가가지고 거의 엎어버렸다라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한 질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간 나타난 무명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3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요, 예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선언들과 수많은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요, 크게 세 가지가 도드라집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요, 여러 번 자기 자신의 권위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켜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런 표현들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주장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은요, 사람들을 볼 때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한 중풍병자를 볼 때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당연히 팔레스타인 입장, 유대교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분은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스스로를 주장하기도 했죠. 게다가 이 모든 것들을요, 기적으로 입증하셨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는 바로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전체, 특히 예루살렘 전역에 그것을 본 사람의 증언으로 넘쳐났죠. 얼마 안 된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말했을 정도였을 겁니다. 내가 예수라는 작자를 믿거나 따르지는 않는데 그분이 진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봤다니까? 그게 예루살렘에 웅성웅성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선지자들처럼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풍랑을 잠재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실 때는 잠잠하라, 끝입니다. Shut up. 진짜예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이 모든 자연을 만든 존재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명령을 하고 계신 거죠. 이 모든 정황들을 종합하잖아요. 그럼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치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멀리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무릎 꿇고 경배하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예컨대 훌륭한 도덕가였습니다,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과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주워 들은 걸로 판단을 내린 것에 불과할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3종 세트들은요, 이 3종 세트가 모여가지고 산헤드린이라고 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했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을 더 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일어난 성전 정화 혹은 성전 셧다운 사건은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습니다. 예컨대 이사야 56장하고 예레미야 7장에 보면요,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일을 할 거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이랑 예레미야 7장은요, 어디 구석장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 같은 혹은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잘 모르시나요? 어쨌든 유명한 장들이에요. 아주 유명한 장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모든 상황을 종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같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지금 이 시점에서요, 저한테서 이정규 나와, 너 설교 그만해, 내가 설교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물론 여기서 외부 설교자들이 와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경우에도 우리가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른 교역자가 와가지고 설교할 수 있겠죠.
제가 뭐 송승민 전사님한테 지금 부탁하면 할 수 있겠.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못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송승민 전사님이 이정규 나와 이렇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네, 고신총회 총회장님도 그렇게 못하겠죠. 네, 그런 권한은 없어요. 유일하게 그런 권한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말도 안 되는 상상이긴 하지만요, 예수님이 문을 열고 따박따박 걸어가지고 이정규 아웃 그러면요, 저는 나와야 됩니다. 네. 네가 설교 준비를 했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설교할 거야. 그럼 저는 얌전히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죠?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성전을 다 엎어버렸다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셈이었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문제에 있어서 모든 정황을요,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3종 세트들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28절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28절에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한테는 어이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물론 우리가,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인들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노골적으로 뭐 네가 무슨 권위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 산헤드린 공회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있죠? 이 마음은요, 심지어 기독교인 내부에서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고 이렇게 살아야 올바르다라는 것을 아는 진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죠? 많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계속해서 이유를 묻는, 즉 설명을 요구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대중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슬리거나 찔린다 하더라도 뭐 그냥 설교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서 귀를 열고 있지만 살짝 닫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했든 제가 알게 됐든 간에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이런 사정이 있어. 네가 내 사정을 다 아니? 이런 정황이 있어.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그 의미니? 히브리어 헬라어로도 그렇니? 당시의 상황과 배경과 정황과 주석가들의 의견도 똑같니? 라고 묻고 싶은 게 꽤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시각교회를 1년 이상 다녔다면요,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 설교를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분명히 경건 생활의 유익이라든가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필요성들, 혹은 성적으로 순결해야 된다는 요구들, 그리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경배하고 그분과 계속해서 교제를 맺어야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배워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각기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못 들은 게 아닙니다. 일단 명령과 윤리도 여러분들은 들었을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라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얼마인지 기쁘게, 그리고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 분들이라면요, 그리고 1년 이상 시각교회를 다닌 분들이라면요, 주요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은 명령만 듣는 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요, 왜 그렇게 행해야 되는지 이유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얻게 될 유익과 불순종하면 얻게 될 불이익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을 주고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복음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안 들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설명을 요구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내용들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두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요, 사람처럼 대한 거죠. 이게 원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대하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기를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때 당시에 이 3종 세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는요, 하나님으로 대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읽을 때라든가 혹은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주는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은 당연히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설교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설교에는 헛소리도 있잖아요. 오늘도 헛소리 한두 번 할 텐데 한두 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건 농담이고 저건 진짜로 성경을 가지고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군. 그럼 여러분들이 분별을 못할까요? 물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설교를 좀 더 잘하지 그랬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머스 구디인이라는 17세기의 목회자가 한 말입니다. 짧은 문장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설교를 모두 들었다. 생각해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설교를 모두 듣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옆에서 보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아니,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시켜가지고 기적을 행하도록 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룟 유다의 손으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나도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믿었겠지. 아니요, 여기 있는 이 3종 세트들 있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은 기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했던 거죠. 왜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듣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아닌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시도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는 진짜로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고요. 저는, 그리고 시간교회 모두는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환영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과 과학에 관한 질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과 고통, 고난에 관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그걸 토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납득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대화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5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다시 저녁에 AS가 시작될 겁니다. 주일 저녁에 9시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질문을 듣고 대답해 주는 시간이 또 있을 겁니다. 그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말고요, 그러니까 시간교회 기독교인이 아닌 분으로서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있죠. 여러분들은 대답을 대충 다 들었습니다. 대충 다 들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나요? 얼마든지 찾아오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굳이 이종교한테 들어야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찾아오십시오.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판사처럼 구는 것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내가 판사처럼 굴면서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들을 내가 다 판단하고 다 이해를 한 다음에 납득이 되면 무죄 방면을 해주겠다, 이건 곤란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두 번 인용했는데요, C.S. 루이스는요, 이 문제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현대인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뒤바뀌었죠.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 많은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난, 질병을 허용하신 일에 대해서 조리에 맞는 항변을 내놓으신다면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무죄 방면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판사석에 앉아있고 하나님이 피고석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굉장히 유능하고 유명한 변증가였습니다. 실제로 그가 쓴 순전한 기독교는 기독교에 대한 설명으로서 거의 최고봉에 속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질문을 C.S. 루이스의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배웠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능한 변증가였는데도 불구하고 C.S. 루이스가 방금 쓴 글은 생애 말년에 쓴 글이거든요. 그런 변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변증만 계속해서 추구하다면 오히려 기독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판사석에 앉아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피고석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평가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시도해보지 않게 됩니다. 즉 순종해보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마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세례를 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시각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세례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 혹은 입교하지 않으신 분들은 위기에 처하셨을 겁니다. 약간 마음속으로. 그리고 가족들의 이 압박에 처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압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압박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판단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사정을 보시겠습니까? 시도해 보십시오. 그 시도는요,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 이해되어야 순종할 수 있다면요, 저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어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요, 아이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야만 따르시겠습니까? 먼저 따라 보십시오. 먼저 자기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해될 겁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나 성경 읽기에 꽤나 관심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아는 엄청난 신학 지식들이 있을 겁니다. 전 별로 모르는데요 라고 하더라도요, 일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신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많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도해 본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만큼만 먹은 거예요. 말씀을 요만큼만 누린 겁니다. 나머지는 다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게요, 여러분들에게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꼭 명령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시도해 보지 않는다면, 즉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위로도 차갑게 느껴질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똑같은 문장이요, 그 문장이 이건 신의 명령이야, 신의 선언이야 라고 하면서 먹는 사람이 누리는 위로와, 이건 고대 텍스트 중에서 인간을 위로해 주기 위한 여러 텍스트 중에 하나군,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겪는 그 위로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어떻게 같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시도하십시오. 먹으십시오. 영국의 작가인 G.K. 체스터턴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적인 이상은 시도되었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시도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신학 공부를 했겠습니까? 잠깐 머뭇거리게 되네요.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신학책들을 읽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마어마한 영역에 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만요, 실제로 시도되지 않은 영역들은 여전히 많이 있을 겁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지 않은 영역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역을 볼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에 권위를 두고 있지 않았어. 나는 이것을 노골적으로는 말해본 적이 없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처럼 들렸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그렇게 되면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비운 사람이 필연적으로 맡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대신요, 오히려 반대 질문을 던지십니다. 반대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세례 요한 기억나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냐 대답해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건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이 3종 세트들 사내들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그러니까 자기가 좀 기적도 일으킨다고 이런저런 이 주장들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을 지금 다 뺏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뭐야, 출처가 어디야? 이거 어느 학교 출신이야? 신대원 어디 나왔어? 도대체 학위가 PhD 가지고 있어?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맞서서 그래?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떨까? 당연히 세례 요한도 신대원 나오지 않았습니다. 랍비 학교 그딴 거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을 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게 뭐가 파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 남자들만 할례를 받았죠. 근데 세례는 어떤 거였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 있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유대교로 입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교로 입교를 할 때 그래, 근데 너네들은 이방 죄인들이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죄인들이니까 세례 좀 받고 오렴. 그러면서 물로 씻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게 이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로 씻는 것도 있었고요, 붓는 것도 있었고요, 잠기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가장 화끈한 방식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잠기는 방식이었죠.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말고요, 유대인들에게 니들도 이방인들이랑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겁니다. 똑같은 죄인이다, 회개해라. 그때 당시에 가장 하층민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도, 그리고 헤롯이라는 왕도요, 똑같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진짜 감명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서에서 앞부분에 조금만 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시로서는 꽤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그것도 유대인 남자들이 내가 할례를 받았지만 난 여전히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이방인처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 가운데서요, 정말 많은 백성들은 저 요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를 가지고 온 선지자야, 위대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요한이 무슨 신학대학원 출신인지가 뭐가 중요해? 요한이 가지고 세례를 준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거야? 라고 묻는 거죠. 여기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딜레마에 빠지면서 이런 반응이 나오죠. 31절. 그들이 이 세 3종 세트들이요,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렇죠?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세례를 줬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자니 이 3종 세트들이 그 전에 하던 짓이 좀 나쁜 짓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이제 헤롯을 향해서도 이 죄인아 회개해라 그랬거든요. 헤롯이 그걸 들으면서도 막 번민하면서 달게 들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얽혀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결국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라고 생각하면 당시에 권력층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 있잖아요. 이걸 좀 말리거나 뭘 했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은 당연히 그 3종 세트들, 사내들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먹히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내버려뒀죠. 만일 진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라고 생각했으면 내버려두지 않았겠죠. 따랐겠죠. 보호하려고 했겠죠. 근데 하늘로부터 왔어요 라고 말하면 그럼 왜 내버려뒀니? 라는 이야기를 백성들로부터 듣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사람으로부터 그냥 개인의 의견을 뿌립니다 라고 하면은 이건 개인의 의견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유다에 있는 정말 많은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는 거? 그러면서 두려워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민중봉기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 세 집단이 무슨 뭐 민중을 위하고 뭐 백성들을 사랑하고 뭐 전혀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두려워하긴 했죠. 왜냐하면 갑자기 그들이 민중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면 그들의 입지도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33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아주 비겁한 결론을 내리죠. 여기서 우리는요, 이 사내들이니 이 세 집단이 진짜로 신으로 섬기고 있던 존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죠?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종 권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 권위에서 끌어내렸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내가 올라와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올라와 있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집착하는, 내가 가지고 싶은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보통은 뭐죠? 안락이나 아니면 인정이죠. 보통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을 갈구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죠. 백성들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인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의 생각을 거슬러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까요? 사람의 말로 격화시켜버립니다. 왜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위를 두거든요. 정말 많은 죄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시건교회에서 아마 성적인 순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겁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TV 프로그램, CBS TV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특강할 정도였어요. 진짜 많은 이야기들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는요, 여기도 분명히 그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나를 버리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인정이, 그 사람의 눈빛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겁니다. 엄청난 권위죠.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것에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말과 눈빛이나 행동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인간의 말로 격화시키게 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안락을 선택하잖아요. 나는 안락하고 싶어, 나는 쉬고 싶어,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일하는 시간 외에는 내가 그냥 모조리 내 마음대로 쓸 거야. 그리고 보통 그 내 마음대로 쓰는 그 내 마음은요 몇 가지 취미에 불과합니다. 사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취미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취미를 좋아합니다. 저도 옛날에 탁구 좋아했습니다. 저도 지금도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는 축구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꾸 이기준 목사님이 저한테 축구를 하라고 회심하라고 요구하는데 같이 축구하자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취미나 여러 가지 뭐 쉼 그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 힘든 현대인들에게 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들어가는 것도 쉼입니다. 저게 무슨 신종 가스라이팅인가? 안 해보셔서 모르는 거예요. 시도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이웃을 용서하는 것, 물론 그 가운데서는 험난한 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노 가운데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는 것은 쉼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아마 여러분들은요 머릿속으로 당장 계산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되는 안락들이요 왠지 일요일마다 계속해서 교회에 와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안 참여하던 소그룹도 참여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안 하던 봉사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경험해본 사람은요 꽤나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교회가 좋습니다. 물론 그건 네 직업이니까 그래서 이 직업을 가지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절대 불행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절하잖아요. 그럼 거절하면요 그 빈 공간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독단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빈 공간에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여전히 신으로 원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빈 공간을 채우는 신은요 당연히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고요 그리고 때로는요 여러분들보다 어리석은 존재가 그 빈 공간을 채울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신으로 섬긴다고 합시다. 대체로 여러분들보다 어리석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 혹은 애인, 여러분들의 가족 혹은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 그리고 그 모든 인정과 그 모든 생각들 혹은 전문가의 의견, 과학자들,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의견도요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도 인용한 건데요 그렉 이스터브룩이라는 사람이 쓴 되게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진보의 역설이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죠. 이 책에서 이스터브룩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성인들의 오만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부분이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1844년 그레이트 웨스턴 레일웨이사의 최신식 증기 기관차가 시간당 약 70km의 속도로 객차를 끌고 영국을 출발했을 때 기자들은 무리한 속도에 공포를 표현했고 의사들은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질식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기차를 타지 말라고 촉구했다. 70km요. 시속.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차 타고 오실 때 몇 킬로로 오셨나요? 시내라서 50km를 준수하고 오셨나요? 멀리서 오신 분들은 고속도로 타고 올 때 100km 넘게 타고 오셨을걸요? 저도 마포대교 탈 때 약간 밟았습니다. 그리고 전 지난주에 KTX 타고 부산 내려간 적이 있는데 340km로 갔다 왔습니다.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즉 1844년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전문가 의사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내린 건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맞죠? 물론 여러분들은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19세기잖아요. 좋아요. 19세기의 지혜를 21세기 사람들이 비웃고 있죠. 21세기 사람들이 20세기 사람들의 가장 똑똑한 지혜 있죠.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의 지혜를요 23세기의 AI가 비웃을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 모두 그 공포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진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해 줍니다. 좀 있으면 AI가 노벨상을 받을 겁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AI의 지혜는 완벽할까요? 아니요. 그것도 인간의 지혜 안에서만 놀 겁니다. 이 말을 누군가가 또 AI가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높으라는 걸 모르는 바보 멍청이가 한 말이군. 이렇게
한 100년 후에 설교자가 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딱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그 외의 모든 다른 것의 지혜를, 심지어 그게 AI라 하더라도요, 그것을 선택하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담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빈 공간에 세워둔 그 모든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성취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혜일 수도 있고요, 그런요, 언젠가는 어리석은 것으로 반병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지혜자들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주식 많이 하죠? 그럼 주식 많이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이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의 말은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도 들어봤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FOMO 들어보셨죠? Fear of missing out. 내가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벼락거지가 될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 들어가면 벼락거지가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지금 들어가지 말랬어 이정기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전문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의 말도요,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부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은 안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지금은 안 행복한 가난뱅이거든요 라고 말하겠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같은 사이클을 돌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에게는 권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권위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공황 상태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모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더 불행해질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안 행할 때,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거부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 내가 그래도 더 행복할 것 같다라는 환상에 시달립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올더스 헉슬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굉장히 재미있는 에세이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Ends and Means라는, 되게 철학적인 에세이인데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솔직하고 굉장히 노골적으로 올더스 헉슬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고요, 세속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종교를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죠. 들어보십시오. 나는 신이 부여한 도덕에 반대했다. 그것이 나의 성적 자유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꽤나 와, 이렇게 노골적으로 쓴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직했습니다. 정직하다는 측면에서는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직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어느 정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산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뺏길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안락을 뺏길까봐,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다음 주에 있는 사경회에 불참석하게 될까봐, 어떻게 평일 4일을 교회에 옵니까? 두렵습니다. 집에서 놀아야 되는데. 방금은 사경회 홍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대답을 피하지?
이렇게 느꼈었어요.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는 약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너 어느 신학대학원 나왔어? 너 랍비 학교 나온 거 없잖아. 너 권위가 뭐야? 라고 물으니까는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반문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씨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세례 요한도 신학대학원 안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요 집중하게 하고 싶은 건요 세례 요한의 세례인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 거라고요? 죄인들이 받는 거였습니다. 이방 죄인들이 받는 거였죠. 그걸 유대인이 받는다는 것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아주 신나게 세례를 줬습니다.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너도 죄인, 너도 죄인 그러면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막 세례를 주고 있는데요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옵니다. 잠깐만 내 친척이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친척이었거든요. 그리고 6개월 사이로 동생입니다. 친척 동생이 걸어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건 우리가 잠깐 상상이 되지 않겠지만요. 여러분들의 형제나 여러분들의 친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요. 그런 사람을 안 적도 없습니다.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 형이야. 그럼 되게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은 평생에 예수님 보면서 뭐지? 죄가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졌으니까요. 오히려 되게 괴짜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 저기 다가오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세례 요한에게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하나씩. 그리고 놀라죠. 잠깐만, 나한테 세례를 주러 오는 게 아니고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당신이 제게 세례를 줘야지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의 권위는요 이미 세례받을 때 드러났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너무나 여러 곳에서 하고 다녔으니까 이미 이 3종 세트들, 즉 사내들인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최소한 그때 세례받을 때 입증됐다는 걸요. 의도적으로 외면했을 뿐이죠.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미 입증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너희들이 정말로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인정한다면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 백성들이 두려울 테니. 만약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때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같이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는 남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완전한 존재가, 죄가 없는 존재가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왜 받았는가 하는 의문이 남기 때문이죠. 그럼 그 의문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 의문은요 마가복음 11장까지만 봐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 이후를 봐야 됩니다. 그 이후를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사실 이 다른 복음서하고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회의를 마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백성들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호산나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3종 세트들이 보면서 여기서 예수님을 함부로 걸렸다간 우리가 끝장나겠는데 라는 생각을 계산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학 논쟁을 벌이면서 올무에 갇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거기에 결정적으로 논쟁을 통해서 이기시지도 지시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건 논쟁을 안 하겠다라는 선언이지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마가복음 초반부부터 예수님께서는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되게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늘 이기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참 신기하죠. 인간이 신과 신학 논쟁을 하면서 이길 생각을 하다니. 근데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나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장면에서는요 예수님은 이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놈의 백성들의 인기는요 쉽게 끝났습니다. 몇 장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15장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럼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예수님을요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방금 33절 읽었을 때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 어떻게 대답했죠? 모른다고 대답했죠. 33절을 보십시오. 33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기서 알지 못하노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하고 똑같은 말을요 뒤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합니다. 누가 하는지 아세요? 읽어드리죠. 마가복음 14장 71절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그분을 지켜주던 끈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도, 제자들의 충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로 끌려가죠. 그리고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입니까? 라고 말하는 28절의 질문은요 마가복음 15장 29절 32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똑같은 문장은 아니지만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읽어드리죠. 예수를 사람들이, 백성들이요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사실 예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실 때 이미 그들이 긁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게 네 권위잖아.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3종 세트 다 나왔죠.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 보고 믿게 할지어다. 자, 또 신학 논쟁을 합니다. 네가 왕이라며, 네가 절대적인 권위자라며, 너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며, 내려와봐. 자, 예수께서는 여기서 어떻게 하시죠? 논쟁에서 지십니다. 논쟁에서 지십니다. 그분이 말하는 논쟁에서 이기시려면요 간단했습니다. 잠깐만 내려오면 되죠. 뭐 잠깐 뽑고 내려와가지고 말로 하든지 아니면 입을 찢든지. 근데 그분은 그냥 거기 계십니다. 논쟁에서 그분은 지십니다. 아주 처절하게 지십니다. 왜 그분이 지셨을까요? 이사야에서는 그분이 지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자유를 잃게 될까봐, 우리의 안락을 잃게 될까봐.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린 지금 논쟁에서 지고 있는 이 신을 보십시오. 이분은 지금 자유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독방이나 감옥에 가면 자유를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꼼짝달싹 못합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죠. 자,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야말로 궁극적인 자유의 제한입니다.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못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분은 완전히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공중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빨가벗겨져서 공중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럴 일이 없겠지만요, 그럴 일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든 몸을 중요 부위라도 가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분은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안락과는, 자유와는 아무런 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완전한 속박, 완전한 고통, 완전한 불행 가운데 계십니다. 왜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그분이 세례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죄인처럼 취급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 인간끼리의 지옥을 없애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거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고통으로 들어가셨죠. 그분이 속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자유를 희생합니다. 내가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무언가 다른 걸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나갑니다. 그죠? 내가 이 길을 선택하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복지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좋잖아요. 그럼 나는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합니다. 항상 사랑은 자유를 포기하게 하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왜 자유를 포기하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심지어 인간으로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이하로 대우했죠. 그리고 그분은 기꺼이 그 길로 가셨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높이시기 위해서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저한테요, 당신은 순종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저도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도 넓은 영역들이 있어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당신이 순종한다면 왜 순종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종이 유익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합니다. 물론 유익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순종한다면요, 순종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때 저는 순종을 그만둘 겁니다. 제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유익해서가 아닙니다. 유익해서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종을요, 다른 이유 때문에, 예컨대 이성적 설득 때문에 순종한다고 합니다. 다 이해됐기 때문에 따른다는 거죠. 하지만요, 다 이해할 수도 없을 겁니다. 성경의 말씀 보다 보면요, 이해되는 구간도 있지만요, 결국 이해할 수 없는 구간도 늘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저의 진실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순종하는 이유는 제가 순종하기 때문에 저한테 유익이 돼서도 아니고 제가 다 이해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저한테 순종을 명령하신 그분이 저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저를 사랑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심지어 제 가족도, 제 친구도 저를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이야기 한 토막만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데일 랄프 데이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주석에 보면요, 공산권 국가에 어목하던 시절에 KGB가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기관이죠.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탄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죠. 주일 아침 공산당은 KGB 요원을 교회에 보냈다. 한 요원이 어떤 할머니가 십자가에 매달린 실무 크기 그리스도 조각상의 발에 경건하게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 그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경애하는 위대한 공산당 총서기의 발에도 입을 맞추시겠습니까? 그렇게 묻자 그녀는 대답했다. 물론이지. 그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만 한다면 말이야. 네, 누구도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진 않았습니다. 누구도 저를 위해서 궁극적인 자유를 희생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종 권위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신 그분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